일어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에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찬양할 때 가능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안 봐요. 나랑 눈 마주치면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보는데 가끔 한 번씩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저를 보고서 이제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것 같지? 안다? 알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방법이 있어. 내가 알려주지 않을 건데 알아. 마스크를 하고 있더라도 찬양을 하면은 알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50%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눈을 딴 데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한 몇 명 있었고 스피커 새로워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다 관심법이야 다 보여. 근데 얘들아,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 한번 쫙 봐보시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그냥 한번 잘 따라보는 거 좋은 것 같아. 이거 잘 몰라도 그냥 벌건 대낮이라도 새벽 4시의 느낌으로 잘 따라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 주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이번 주 일주일 살 때 내가 너무 만족하면서 산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만족이 안 됐을 거야 아마 얘들아. 그치? 모든 순간이 만족이 안 돼. 근데 그 만족이 안 된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한테 가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나이가 너무 만족이 안 되고 원망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한번 가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에 있을 때 들어간 선배들과 못 들어간 선배들의 차이가 뭐였는지 아니? 환경은 똑같았다. 다 똑같은 환경이다. 근데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 원망을 사람한테 풀었어. 모세한테, 지도자한테.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있다. 내가 당신만 아니었으면 저기서 차라리 잘 먹고 잘 살다 죽을 텐데 당신 때문에 이러고 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원망들이랑 모든 불평, 불만들,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하나님한테 갔어. 하나님, 저들이 날 원망하고 저들이 날 너무 미워하고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요. 그 차이야 얘들아. 그게 믿음의 차이야. 되게 불만들 많고 불평들 많이 있죠. 그쵸? 세상이 되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아. 사실 공평하지 않아. 근데 그 마음들 가지고 나 그냥 꿈도 없고 이미 끝난 것 같아. 끝났다, 망했다, 폭망이다, 망했다 생각이 들 때 있어. 광야에 있던 분들이 그랬을 거야. 망했다, 광야에서 다 죽겠구나, 가나안은 무슨 여기서 죽게 생겼다, 끝났다 생각할 거야. 근데 그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원망되는 마음들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그 고민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가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모세가 했던 거였어. 그 차이였던 것 같아.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눈 감아볼게요. 자, 눈 감고 집중해 봅시다. 기도 길게 안 할 거야. 자, 눈 딱 감고 집중해 보자.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그 자세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한테 원망도 많이 했었고 세상한테 원망도 했었고 내 환경을 보면서 그냥 내 주위에 있는 것들 보면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내 삶에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순간에도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어려웠던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망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로 그냥 마무리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한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아버지 분을 품기보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시고요. 내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원망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아버지, 내가 안 됐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아버지 남탓하는 마음들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지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원망을 풀어놔야 되는 곳이 하나님 앞이었는데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원망을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지
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상, 좀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이집트 왕자를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들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딱 출애굽을 하는 거야. 애굽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 너희 다 나가, 나는 졌어 고백하고 다 나가는 거야. 쭉 나가. 그때 그 간격이 얼마나 클까. 쭉 나가. 소떼와 양떼를 끌고 나의 자연들 가서 손잡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알지 못했던 전설 속에서만 들려왔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인도하셔가지고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셔서 나가는 거야. 쭉 나가. 근데 심지어는 홍해도 갈러, 바다를 가르고 걸어가. 자, 우리 딱 가면 그 감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그 감격들이 있었어. 있었어. 그 마음이 어떠실까? 세상 다 가진 느낌이었어. 아, 이제 내가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 생활로 내가 돌아가는구나. 내 부모님 세대가 얘기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거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대로 내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 거야. 이제 돌아가는 거. 우리 제가 한 이 찬양 한 번 더 할 때 그 감격들을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바로 그거거든. 이 예배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그 감격이야. 이 예배가. 얘들아, 자, 우리 누가 같이 찬양해볼게요. 찬양의 열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들이 있었다면은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혹시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감격들이 있으면은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오늘 내가 그런 감격들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텐데, 너무 큰 소리 안 내도 괜찮아. 얘들아, 우리 작게 아버지, 그리고 때로는 소리를 내보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격들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아버지 예배가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감격이 있는 아버지,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 놀라움이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고 순위 선생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아버지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 예배로 인한 아버지 놀라운 감격들이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나왔던 감격들이 아버지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드려야 돼요. 아버지 한 번도 아버지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나와 함께 나고는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과 아버지 공일하심과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닫혀져 있는 문을 모두 아버지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스 예배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들을 때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배우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예배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이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들었던 메시지들과 또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우리가 마치 그것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 같고 또 손해보지 않고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물질적인 혹은 관계적인 것이나 모든 우리의 마음에 어렵고 답답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해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셨으며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얼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너는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다시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1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시고요. 성경책 펴고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주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시간의 말씀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기억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주중에 이렇게 스피커랑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함께 더 풍성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많은 변화를 통해서 같이 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저녁 식사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저녁 식사. 기억에 남는 저녁 식사. 뭐 명절 때 먹었던 맛있는 식사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나 또 중학교 졸업식 때 먹었던 짜장면. 요새는 졸업하면 짜장면 안 먹나? 짜장면 안 먹어. 아정이가 아니라는데. 졸업식 날 뭐 먹었지? 아정이? 뷔페. 클래스가 다르구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졸업식 때 먹었던 식사,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겠죠. 전사님은 대학교 졸업식 날 부모님과 함께 먹었던, 안녕? 오랜만이다. 네. 잠깐, 어디에 있냐? 네. 대학교 졸업식 날 부모님이랑 같이 먹었던 한방 오리 백숙이 너무 기억에 납니다. 천안 병천이라는 곳에 있는 오리 백숙집이었는데요.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맛있었고, 또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기억에 남는 특별한 식사를 오늘 하시는데요. 특별한 순간을 특별한 식사로 기념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라는 것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월절 식사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특별하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어떤 명절인지 또 무엇을 기념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다 알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건, 네,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뭐였지? 마지막 재앙. 초등학교 때 많이 공부했을 텐데, 마지막 재앙. 네, 장자의 죽음. 첫째 아들 혹은 동물 중에 첫째 새끼가 죽는 재앙이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다니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 장자, 첫 자녀와 동물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때 문 테두리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죠? 그냥 넘어갔습니다. 살아남게 되었어요. 이때 쓰인 그 죽음이 넘어갔다. 그게 유월했다는 의미로 유월절 명절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을 종으로 살았던 애굽 땅에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탁 탈출을 해가지고 자유를 얻었던 그날의 그 식사가 6월절의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8월 15일 광복절에 광복을 맞이해서 광복을 맞이하기 전날 다 같이 먹는 가족들 간의 식사라고 상상해보면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식탁 위에서 출애굽했던 것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라는 얘기를 대대로 하게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또 해방의 날인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14장 18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네, 이 식사는 사실 제자들을 위한 굉장한 서프라이즈 파티였어요. 근데 굉장히 슬픈 서프라이즈 파티였죠. 슬픈 파티이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서프라이즈 파티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슬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6월절 명절 식사 시간에 예수님은 내가 팔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구원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끼는 제자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이야기랑 내가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인데요. 예수님은 축제 분위기 같은 식사 자리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탁 하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식사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시는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 자리, 그렇기에 더 각별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죽어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식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가장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병정들에게 끌려가실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그 중요한 식사 시간에 예수님은 왜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해라,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걸까요? 왜 나의 죽음을 니네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성찬을 하신 걸까요? 6월절 식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의 구원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픈 내용일 수도 있고 제자들이 완전 깜짝 놀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특별하게 보내야 되는 시간,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특별한가요? 예수님은 왜 나 때문에 죽으셔야 했고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날 저녁의 식사뿐만 아니라 오늘의 예배가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이렇게 하셨던 6월절 식사의 의미, 그 식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너네가 나를 좀 기억해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곧 죽을 건데 나의 삶을 좀 기억해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6월절 식사 시간이었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죽기 직전에 반지를 빼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의 상징으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대한 기념으로서의 성찬,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은 얼마나 더 잘 지키고 기억해야겠는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를 생명의 위협에서 구해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그 죽음에서 살려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생 그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살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과 어두움에서 구출해 주신 그 예수님을 평생 기억하고 또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메시지가 되게 어렵고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왜 죽으셨을까? 그 죽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인생은 그저 남의 바램대로, 다른 사람의 바람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없었던 것이 너무 큰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도 몰랐고 고통인 줄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기도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억하려고 애썼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음이 나에게 우울하게 다가온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기뻐질 수 있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냥 슬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구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6월절 저녁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두고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신 그 특별한 식사 자리, 특별한 저녁 식사 자리는 요즘도 여러분 성찬 알죠? 성찬식. 이렇게 카스테라빵 떼주고 포도주스 이렇게 나눠주면서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성찬식이 오늘 그 6월절 식사가 원래 성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12제자를 모아두고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신 그 특별한 식사의 자리가 요즘에 성찬 예식이라는 전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스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눠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죠. 3개월에 한 번씩 절기마다 우리 교회도 성찬을 하고 있어요. 이 성찬 예식의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임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부모님이 옆에서 빵 먹고 포도주 먹고 잠깐 울면서 기도하더라 라고 해서 그치지 말고,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가 6월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빵과 떡을 나누신 그 사건이구나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성찬에 매주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매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과 딸로 바꾸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는 어떤 신화가 제우스 얘기 같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번의 예배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또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깨닫고 그 능력을 받고 그걸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매번의 예배 때마다 그 특별한 저녁 식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그 구원, 우리가 얻는 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살기를 결단하는 게 우리의 예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인생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더더욱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식사 시간과 같은 시간이에요. 왜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되게 어렵죠? 졸리죠? 근데 되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과 나누셨듯이 우리는 매번 설교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차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또 교역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말씀을 먹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매번의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용기를 얻게 돼요. 학교 가서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배가 엄청 고플 때 우리가 밥을 먹게 막 두 끼를 어쩌다 굶었어. 그러다가 밥을 한 숟갈 딱 떠먹고 목 넘김이 시작되는 그 순간, 지금 배가 고픈데 목 넘김이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눈이 빡 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생기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일상에도 활기가 막 넘쳐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매일 우리가 먹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넘어지지 않게 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위로를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먹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소화되고 소화됨을 통해서 영양소가 되어서 우리에게 온몸의 에너지를 쫙 전해주듯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에 닿으면 그 말씀은 힘과 용기로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그저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먹는 그 예수님과의 특별한 식사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비록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예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에는 회복이 일어나요. 마치 밥을 먹듯이 다시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이 특별한 저녁 식사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어려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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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가 내 생각 속에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에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와 어두움 때문에 영원한 죽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절망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가 하나님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나의 믿음에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죽으셨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나는 나의 인생을 누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 당신이 죽으심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길로,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드리는 매번의 예배가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식사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면서 죽어가는 내 인생, 절망뿐인 내 인생, 한 주간 상처받은 내 마음이 해결되고 답답한 문제가 풀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죽을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고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수님과 그 드려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특별한 식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내 삶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주님, 오늘의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특별한 저녁 식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그냥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를 놓지 않을 때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구나.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키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또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유스 예배가 주님과 함께 하였던 그 마지막 특별한 저녁 식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경배하면서 죽어가는 내 인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앞으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답답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죽을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싹트네 찬양하면서 헌금하실 텐데요. 시윤이 오늘은 헌금위원입니다. 시윤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을 기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과 또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유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